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 지역에 약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에요. 물건은 언제든지 버려도 돼요. 또 사와도 돼요.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고 합니다. 노예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거의 3명 중에 1명은 노예였어요. 야, 이거 참 노예로 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아무런 대우가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냥 물건이야, 물건. 그래서 사고 팔아요. 심지어 내가 자녀를 낳아도 뭐예요? 그냥 물건 하나 낳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소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 송아지 하나를 낳더라고. 송아지 낳아도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노예가 되는 노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첫째, 전쟁에서 끌려오면 노예가 돼요.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또 부모를 노예를 만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자기 의지 없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오늘 이 로마서 6장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구원론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로워진 자가 영화로 간다. 이제 성화로 갔다 영화로 가는데, 그래서 justification, 그리고 영화로 가는 glorification,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너에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은혜니까 자유?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해한 사람들이죠. 오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이겨낼 힘이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죄 짓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낸다, 이거예요. 오늘 15절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은혜를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야, 은혜,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나? 그게 아니야.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를 이겨낼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겨낼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 먹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 죽는다. 설 죽는다. 은혜를 받아도요, 설 받으면 은혜 받은 척 그다 끝나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사모님이에요. 우리가 그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스테이크를 아마 처음 드셔볼 뻔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좀 이게 바싹 굽는 사람이 있고 중간으로 굽는 게 있고 살짝 그냥 엎었다 젖혔다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살짝 구니까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못 먹는데. 아니 그럼 왜 그걸 시켰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닭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털을 뽑잖아요. 근데 승복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댁 옆에 승복이네 할아버지가 닭을 잡는데 설 죽은 거예요. 얘가 털 뽑았는데 살아났어. 얘가. 저희 친구가 승복이고, 승복이 할아버지, 그 장로님 댁 옆에 있죠. 털은 다 뽑았는데 얼마나 뛰어다. 그거 잡는데요 고생했대잖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때문에 이제 자유롭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은혜 때문에 죄를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면죄부가 아니야.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죄를 다 이겨낼 수 있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설 받아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셔. 그러면서 제멋대로 막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도 맞고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꽃을 핀 거야.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또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너는 누구의 종이 될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요, 종은, 우리 집 종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주인인 내 말만 들으면 돼.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되는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죄의 종이 될래, 죄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유함이에요?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야. 여기 청년들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서 막 공부시켜. 대학교 가면 야단도 안 쳐. 잘 부느냐 못 부느냐 뭐 묻지도 안 해.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펑펑 노는 애들 많아요. 그게 뭐요? 방종이야. 그건 방종.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종으로 갈 거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으로 갈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의 종으로 갈 거냐. 누구의 말에 순종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내가 생각한 것은 원래 틀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교회 갔다가 들켰대, 교인들한테. 아니, 반바지 입은 게 죄야? 그게 뭘 들킬 거고 뭐. 아니, 반바지 입은 게 뭘 죄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자기는 반바지 안 입나? 아니, 그게 뭔 잘못이야? 근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들어서 우리 고향 사람들, 아우 장로님들 너무 못됐어. 아주 내가요 진짜 우리 고향 교회를 가지를 않아. 부끄러워서. 목사님 뵙기에 부끄러워서. 너무 못된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데 유장로님이 계셔야 하여튼. 근데요 거기 다 유씨 집안이라요. 거기다 이게 한 집안이 다 해먹으면 안 되더라고. 장로님들이요 같은 집안이라 아주 뭐 한 명이 선동 오면 다 따라가. 근데 자녀가 5이에요. 여섯 아들들의 딸 4인데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떡 먹고 싶어요, 떡 먹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가지고 떡을 했어. 성미쌀 가지고 떡 했다고. 장로님이 그런 거야. 장로님이. 애들이 사과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사과 장수가 지나가. 그러면 쌀 버섯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쌀 주고 사과를 사.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미래니까. 성미 돼요, 안 돼요?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교회는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니, 미쳤나 봐. 아니, 몇 명만 그래요, 몇 명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면요, 사람들이 성미 가지고 또 이래.
성민은요 다 곰팡 난 것 같다네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여름에 쌀 관리 잘못하면요 뭐라 그러죠? 쌀벌레. 그거 사모님이 다 골라가지고 좀 갔다가 그 사과를 사서 애들 먹였다고 그게 또 들켰네. 여러분요, 진리 아닌 것은 뭐라고 하면 안 돼.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은혜의 종이 됩시다. 의의 종이 돼야죠. 너 누구 말에 순종할래? 죄 짓는 죄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뭘 놀고 먹고 죄 짓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요. 누구의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집 종이냐 이 집 종이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도장을 딱 찍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 본래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니까. 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지금까지 있기 전까지는 원래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정말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대충 아멘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것보다 소중한 것 없을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깨달아야 돼. 예? 귀한 것은 귀하게. 아니 우리 애들 있죠, 테리하고 이 해리, 얘들은요 누가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주도요 아무데나 내버리고 와. 가치를 몰라. 얘들이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놓고 오고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 않으면 얘들은 아무데나 버려.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방학했다는 둥.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여기면 안 돼.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소중하게 여깁시다. 죄로부터 해방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선포하면 그대로 된 거야. 믿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결단해도 이게 안 돼. 작심 3일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충성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해, 이게 오래 못 가.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제부터는
너희 지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 이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율법 고집부리던 그때에는 죄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죄를 모르니까 그냥 멋대로 했어. 자기 육신을 죄 짓는데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참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행했던,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 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정말 죄라는 거 깨닫고 아주 진절이 나도록 싫은 거야. 솔직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싫잖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했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야. 괴로움이고 부끄러움이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예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잘 보세요.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 열매가 뭐요? 사망이야. 사망.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자꾸 우리 지체를 내어줄 때 우리는 몰랐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운 삶은, 그 순종할 때, 은혜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생이었다는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예배드리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요 5천만 명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요, 많지 않아요. 100만 명이나 될까? 예? 100만 명도 안 될 거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참 우리 성도님께 고맙고 감사한 생각 요즘에 자꾸 들어. 정말 날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어, 진짜. 근데 요번 주에는 아이스크림 데이 하지 마세요. 청년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커피 안 팔린다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안 사 먹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사망이 아닌 생명, 영생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